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찬양은 듣지 않고 또 찬양 후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짧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주무시다가 찬양할 때 깰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탄절 하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나 선물이 제일 먼저 생각나듯이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부활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달걀이었습니다. 예. 항상 어린 시절에 이 달걀에 저희 어릴 때는 달걀에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꾸미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달걀 꾸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까보면 그 달걀이 다 물들어가지고 겉에 그린 그림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 몸에 해로운데 그것도 모르고 또 맛있게 먹으면서 새로운 맛이다 생각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달걀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부활절에 달걀을 먹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달걀은 생명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달걀을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명인데 왜 삶아서 줍니까? 예, 삶으면 이제 죽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사님은 대답을 못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리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계란을 삶았어도 주님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이 진짜잖아요. 예, 삶은 달걀을 먹었어도 물론 동물을 부활시키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죽었어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삶은 계란을 통해서 보는구나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시간들이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생각한다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은 달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초동부에서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시상을 하였는데 이제 유초동부에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아이들 시상을 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수여자로 제가 시상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에 11명, 12명 우리 아이들 나오거든요. 이번에 몇 명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지 아세요? 8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놀라고 있나요? 예, 일주일 내내 나온 친구, 하루도 안 빠진 친구들이 4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4명 해서 총 8명의 친구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취학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나왔어요. 여러분 나와서 또 토요일날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 칠칠치 못하실까봐 눈물을 감추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가득한 특별 새벽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정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온라인으로 또 가까운 교회에서 분명히 새벽 제단을 쌓으셨으리라 믿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일이요 감사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에 아침 일찍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 날에는 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달려왔더니 어떤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탁 열리는데 그 무덤 문을 누가 굴려줍니까? 천사가 굴려주고 천사가 돌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습니다. 돌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무덤의 문을 큰 돌로 이미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조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 이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청소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이제 저는 부산에 살았고 할아버지는 울산에 계셨어요. 오후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친척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 소천하셨다고.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운전해서 우리 가족이 바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가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아버지는 바르고 뭐 어떤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셨는데 이 운전해 가면서 뭐 이상한 말도 하셨다가 뭐 웃기도 하셨다가 갑자기 침울해지기도 하셨다가 정말 아버지에게 보지 못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로 무서움과 두려움이 갑자기 나를 엄습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이것이 사실일까 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또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까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온갖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상태로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고 혼란스러운 반응. 여러분, 어쩌면 이 부활을 대하는 인간의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처음 믿으시고 예수에 대한 부활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지난날 내가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어떤 두려움이나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먹는 기쁨이 있는 그날로 사실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만난 그 기억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나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고, 내가 교회는 나오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참 좋고 교인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부활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확신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 속에 나아갈 때, 아니 사실은 이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냐.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지요.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였어요. 평범한 인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 일상적인 인사가 샬롬,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배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래키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귀신을 봤나? 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대요. 성령이 됐든 천사가 됐든 어떤 영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으려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평생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기억하는 삶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하여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것이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 샬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샬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샬롬은 의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인사하셨죠? 평안하냐라고 인사 나누셨죠? 평안하다라는 것을 제가 정의해 드립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의심이 없는 사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나의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평생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심하지 않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는 평안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않음으로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1974년 2월 21일 날 자신이 숨어있던 정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필리핀에서 이 세계대전을 치르다가 이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 필리핀의 한 섬에 숨어 있던 상태에서 그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0년 동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소총을 땄고 그리고 가상의 상관에게 자신이 정찰한 것을 보고합니다. 적들을 피해서 숨고 헤어진 옷을 기워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폐잔병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30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끝난 30년 후에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나와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은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했으니까 나와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일본에서 그리고 자신의 군대인 일본의 군대에서 가서 나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적군의 교묘한 술수라고 이 사람은 의심하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진짜 적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적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나를 적군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심을 그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군인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짜 적은 의심입니다. 내가 의심하는 순간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능력도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